KCR 성경특강 허영업 신부의 창세기가 방송되겠습니다.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시면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그 빛이 좋았다. 하느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가르시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날이 지났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물 한가운데에 궁창이 생겨 물과 물 사이를 갈라놓아라. 하느님께서 이렇게 궁창을 만들어 궁창 아래에 있는 물과 궁창 위에 있는 물을 가르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여 묻히 드러나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묻을 땅이라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 부르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싹을 돋게 하여라.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나무를 제 종류대로 땅 위에 돋게 하여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땅은 푸른 싹을 돋아나게 하였다.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나무를 제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흔날이 지났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궁창에 빈 물체들이 생겨 낮과 밤을 가르고 표징과 절기, 날과 해를 나타내어라. 그리고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는 빈 물체들이 되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큰 빈 물체 2개를 만드시어 그 가운데에서 큰 빈 물체는 낮을 다스리고 작은 빈 물체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리고 별들도 만드셨다. 하느님께서 이것들을 하늘 궁창에 두시어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며 빛과 어둠을 가르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나흔날이 지났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모래는 생물이 우글거리고 새들은 땅 위 하늘 궁창 아래를 날아다녀라.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큰 용들과 물에서 우글거리며 움직이는 온갖 생물들을 제 종류대로 또 날아다니는 온갖 새들을 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느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번식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을 가득 채워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닷새 날이 지났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제 종류대로 곧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제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들짐승을 제 종류대로 집짐승을 제 종류대로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제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집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온 땅 위에서 씨를 맺는 모든 풀과 씨 있는 모든 과일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에게는 온갖 푸른 풀을 양식으로 준다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에서 제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의 창세기는 하느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한자어로는 비롯할 창자, 그리고 인간세, 기록할 기자로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일을 기록한 책이라는 뜻이 됩니다. 영어로도 생성, 기원, 발생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책의 명칭은 바로 맨 처음에 나오는 한처음에라는 이런 규절이 이 책의 시작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창세기는 구약성경의 첫 번째 책이자 모세오경의 제1서, 그리고 만물과 기원과 신앙 선조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과학적인 진술이나 논리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진리의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하느님은 한 번에 창조의 주님으로 계시되고 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분명하게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시작이 되었고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과 자연과학적인 설명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여기 비행기가 있다면 과학은 이 비행기의 구조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과학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능적인 질문은 과학의 영역이지만 그 방향과 특히 의미의 문제는 정신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한 과학자가 복제인간을 만들었다면 아마 세상은 과학적 성과를 이룩했다고 찬사를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져올 윤리적이거나 종교적 결과에 대해서 과학은 관심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단지 발전의 논리를 추정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보다 사건의 의미를 추구합니다. 창세기는 과학적인 창조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6일 만에 창조되었다고 말할 때 이것이 진화론과 모순되는가? 근세기 들어오면서 창조론과 진화론은 항상 대립이 되었고 또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달랐습니다. 그러나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다윈의 진화론이 가설 이상의 것이라고 인정하신 바 있습니다. 창세기는 진화론을 옹호하거나
거부하는 입장에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진화론의 내용과도 또 모순되지 않습니다. 과학을 이야기할 때 생성과 발전 과정을 인과율로 설명합니다.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인에서 어떤 결과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의 법칙성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결과는 항상 어떤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기원과 최종적인 운명에 대한 의미만을 말해줍니다. 성경은 그냥 설명하고 그 의미를 계시할 뿐이죠. 이처럼 과학은 중립적이고 묘사적이며 또 때로는 비윤리적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연과 인간의 본래적 의미를 계시하고 그 의미의 실현을 위해서 윤리적 또 실천적 방향을 제시합니다. 결국 과학이 어떻게라고 물으면 성경적 인간은 왜라고 물으며 사물에 접근합니다. 바로 이것이 창조의 목적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 세상을 하느님께서 창조하셨을까? 세상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는 대목입니다. 13세기의 신학자 성 보나벤투라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하느님이 만물을 창조한 것은 당신의 영광을 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영광을 드러내고 또 나누기 위해서이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사랑과 선하심 이외에 창조를 할 다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열쇠가 만물을 창조할 손을 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는 처음부터 신의 영역과 피조물의 영역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창조 이전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예전에 세계 전체 물리학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빅뱅 이전의 세계에 대해서 인간이 그렇게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이 세상 일에 과제와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세상과 인간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느님은 이미 전제되어 있고 그분의 존재는 아주 자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아마 이 점이 오늘날 현대인의 사고방식과 다른 점일 것입니다. 인간 인식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인간에 대한 이해 수준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엄밀히 그 존재가 증명될 수도 또 거부될 수도 없습니다. 순수 이성의 한계를 넘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의 이성의 한계를 넘기에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는 증명하거나 혹은 거부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기에 창세기는 서두에 단도직입적으로 맨 처음에 하느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추기영님의 저서 우주를 알면 하느님이 보인다 에서 91페이지 이하를 보면 우리 시대의 성경의 창조론이 자연과학의 진화론과 모순되지 않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물리학자이자 신학자인 테드 버즈는 성경의 창조설이 자연과학의 진화론과 모순이 되지 않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태초에 하느님은 무로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지극히 작고 뜨거운 점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완벽한 균형과 정밀성을 갖춘 물리학의 통일장을 만들어냈다. 이것이 진화의 시발점이며 창조의 첫 단계였다. 그 작은 점이 폭발하자 팽창이 시작되었고 우주 속에서 완벽히 조율된 하느님의 법칙에 따라 여러 종류의 무수히 많은 입자가 탄생했다. 그 후 약 100만 년 동안에 각종 원자가 탄생하였다. 여기서 창조의 2단계인 우주의 진화가 시작됐다. 원자와 분자를 기본 요소로 하여 중력이 작용하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약 10억 년 후에 최초의 별들과 은하들이 형성되었다. 이것이 창조의 제3단계였다. 각각의 별은 중력으로 인해 수축되고 뜨거워져 핵융합이 시작되었고 새로운 원소들이 탄생했다. 그로부터 약 100억 년이 지나자 어떤 별은 초신성의 모습으로 폭발하여 현존하는 모든 원소를 우주 공간에 쏟아냈다. 이것이 창조의 제4단계였다. 이제 모든 원소가 나타났고 중력이 제2세대의 별을 만들어냈으며 그중 일부는 행성계와 위성도 갖추었다. 우리 은하 속에 태양, 지구, 그리고 달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하느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것이 진화의 제5단계였다. 또 10억 년이 지난 후 지구는 생명이 탄생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되었다. 이것이 진화의 6단계였다. 최근 30억 년 동안 생명은 하느님이 의도한 대로 진화해 왔으며 무수한 탄생, 생존, 번식, 사망의 순환 과정을 통해 동식물의 생물 종들은 번성하고 발전했으며 어떤 종은 멸종하기도 했다. 그리고 30만 년 전에 하느님을 닮은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했다. 그는 선택할 능력이 있었고 공동체를 이루어 살았으며 선과 악, 기쁨과 고통 등을 알았고 자연의 지배자로서의 긍지도 갖고 있었으며 죽음이 무엇인지도 알았다. 이리하여 우주는 인류의 시대로 들어섰다. 인간은 신체적으로는 지난 4만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이것이 진화의 제7단계였다. 창세기 1장 1절에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해서 그 한 처음에는 이 세상의 시작, 다시 말해서 세상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또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시작이 있으면 또 마지막, 끝이 있기 마련이죠. 창세기의 첫 단어인 이 한 처음은 하느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느님만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도 없고 시간도 공간도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창조가 됨으로써 비로소 물질과 에너지가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되고 또 그 원인이, 그 최초 원인이 바로 하느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첫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하느님이 모든 존재 사물의 창조주라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인간이 중심이 아니라 바로 절대적인 창조주 하느님께서 그 주인이라는 것이 바로 핵심 내용입니다. 구약성서에서 그 창조하다라는 의미로 쓰인 그 히브리어 동사는 빠라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 어떤 재료가 없이 만들 때 사용되고 또 하느님이 등장할 때 언제나 주어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느님이 어떤 재료도 없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의 성경 저자는 절대적인 시작을 말하지 않고 시간의 어느 지점에 개입하는 창조적 행위, 다시 말해서 하느님이 이 세상의 창조에 개입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도 아마 수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부품 공장에서 마련된 것들을 공장에서 조립하고 그리고 완성품을 만들어서 이제 그 자동차가 완성되면 우리가 탈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동차 만드는 것을 창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조품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은 어떤 물건을 만들더라도 재료가 필요하고 재료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재료를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것과 달리 아무 재료도 없이 어떤 것을 만드는 것을 바로 창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창조는 하느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죠.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코 아무것도 창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창조는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에 우리는 매일같이 하느님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고 창조되는 그런 삶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 유다인들이 노예로 끌려간 바빌론의 유배지에서 희망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힘들어졌을 때 하느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 또 역사 안에 개입하셨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그들에게는 큰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삶에 또 그리고 우리의 역사에서는 항상 시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그것의 연속적인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시작과 새로운 출발에 대해서 창조적 사건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나는 바로 과거의 나가 아니라 바로 이제 새롭고 하느님 안에서 거듭 창조되는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창조의 믿음 안에서 우리는 늘 새로운 나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가 우리의 외적인 인간은 썩어가지만 우리의 내적인 인간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고린토 후서의 4장 16절의 말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느님의 창조적인 능력은 사실 매 순간 인간과 세상을 항상 새롭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창조는 원초적인 창조뿐 아니라 항상 새로운 창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유다교에서는 세상 창조를 보다 적극적으로 어머니의 출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본시 하느님 안에 있었는데 하느님은 세상의 탄생을 위해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출산하듯이 세상 밖으로 이렇게 보내졌다는 것이죠. 하느님은 이 세상에 독자적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품 안에서 밖으로 던져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치도 어머니가 아이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태 밖으로 태아를 방출하는 것과 같이 창조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해서 어머니가 아이를 세상에 낳음으로써 그 아이는 독자적인 정체성을 가지게 되고 또 그 부모는 그 아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과 같이 하느님과 이 세상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 성경이 말하는 계약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유다교의 그런 주장입니다. 하느님이 먼저 창조하신 것은 하늘과 땅입니다. 인간은 항상 하늘을 바라보고 살고 있고 또 그래서 하느님과의 수직적 통교를 해야 하고 또 동료 인간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통해서 수평적인 형제를 맺어가야 합니다. 인간이 땅에 발을 디디고 하늘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는 이런 이중적인 소명의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느님과의 관계는 바로 동료의 인간 관계에서 확인되고 검증되어야 하는 까닭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치 하느님은 이웃 안에서 가장 가까운 분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주된 내용 1장 1절의 말씀은 바로 세상은 시작을 가지고 있고 마침이 있으며 그래서 의미가 있다. 하느님만이 홀로 창조주이시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포를 받아들이고 믿기 시작했을 때 창세기의 창조는 우리 안에서 바로 시작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안에서 활짝 열리게 되는 역사로 일어날 것입니다. 하느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기 시작하면 바로 하느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믿게 됩니다. 천지 창조에 대한 고백이 분명하면 하느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바로 하느님의 창조의 역사 또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새롭게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때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창조주 하느님께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고 또 좋은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